자, 레위기 그림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떤 성경이더라? 그림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자, 시작! 번제단을 그리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그리죠. 그림은 아주 간단하죠. 제사와 율법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자, 거기에 우리 이제 표시하면서 장 제목을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손가락 들어서. 자, 1장 번제, 2장 하도해서 뭐 잘 해오죠. 앞에 거 3장 화목장 쭉 올라가서 4장. 여기 항상 헷갈리죠. 속죄인지 속건인지, 그렇죠? 예, 속죄가 앞에 나오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속죄제 5-1장. 그렇죠. 그 다음에 5-2장. 예, 잘하셨고 5-2장. 아예 했죠. 6-1장. 예? 6-1장. 6-1장. 자, 다시 할게요. 맨 밑에. 자, 6-1장. 그렇죠. 쭉 올라가서 6-2장. 그렇죠. 내려와서 7장. 그래요. 자, 8장. 9장. 10장. 그렇죠. 11장. 그렇죠. 12장. 예. 13장. 14장. 그렇죠. 가운데 15장. 그렇죠. 두 번째 네모에서 16장.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죠. 밑으로 왼쪽으로 17장. 18장. 그리고 가운데 19장. 거룩사랑. 그리고 왼쪽 위에 20장. 예? 사형죄. 그러니까 사형받는 죄들 목록이 나와 있죠. 왜 그림에 15장, 16장, 19장이 가운데냐면은 그게 그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에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 예를 들어서 15장에서는 그 유출병이 그 병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고,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혈루증 여인이. 16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가운데 네모, 두루마리에서 가운데 네모는 거기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했죠.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 절기를 거기서 정리할 텐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리고 19장. 19장이 거룩 사랑이잖아요. 거룩 사랑. 거룩과 사랑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한 자라도 빼서 애우기 쉽게 하려고 거룩 사랑한 거예요. 그것은 뒷부분 율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19장은 이것을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의 핵심.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 19장은 거룩과 사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사람에게는 사랑해라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기둥이 똑바로 서야 돼요. 거룩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딱 이게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쪽의 기둥이 큰데 한쪽의 기둥은 강한데 한쪽의 기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는 애써. 하나님 앞에 신앙 거룩하게 살려고는 애써. 그러나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고 교인들과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건 약해.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단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믿음이 되게 좋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 좋긴 좋은데 반쪽만 좋다. 나머지 한쪽도 좀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아시겠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는 게 단순히 교인들한테 잘하면 되겠구나. 목사님한테 잘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고 내 아내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고 내 부모님께 어떻게 대할 것이고 내 자식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고 내가 직장 가서 직장의 동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고 내 상사는 내 부하 직원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 부분. 네. 또 반대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인간관계는 너무 잘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사교적이야. 그 사람하고 말 몇 마디만 하면 금세 친구가 돼가지고 잘 지내. 사람한테는 내가 용서도 잘 베풀어. 아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래. 뭐 다도 그런데 뭐 잘 용서해줘.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열정이 없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게 봉사도 안 해. 그러면 뭐냐 신앙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한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윤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야. 정말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인간 도리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이 없어. 뜨거운 신앙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신앙이 없어.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건 뭐냐? 그것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은 있어. 은사도 사모해.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 영적 체험을 내가 갈망해. 그래서 기도 생활도 그냥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남한테 상처만 줘. 입만 벌리면 남하고 싸우기만 해. 입만 벌리면 남하고 관계가 자꾸 틀어져.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두 가지가 다 거룩과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보아하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소중하고 첫 번째 가는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한마디. 그냥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와 같은데, 이와 같다는 말은 뭐냐면 순서상 두 번째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첫 번째에 뒤지지 않는 것이란 소리예요.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레위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신앙. 누가 뭐래도 나는 오직 예수. 누가 뭐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베풀 줄 알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이 중앙에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애den교 교우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나 목사의 모든 설교는 사실은 표현은 각각이고 표현은 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거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좀 중요하게 와 닿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까 이미? 중요하게 좀 와 닿습니까? 와 닿아야 돼요. 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좋아하게 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정말 믿음으로, 거기다가 하나 더 수식어를 붙이면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레위기를 좋아하고 레위기를 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얼마나 거머쥐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삶에 얼마나 형통한 복을 얻을까만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레위기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신명기를 많이 읽죠. 네가 내 앞에서 똑바로 살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만 좋아하게 돼 있죠. 그렇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수준을 높여라. 언제까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신앙에서 머물면서 내가 믿음이 되게 좋다라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까?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불교인들이 자기 명상하며 성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정말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 와 있을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혼이 잠들었거나 죽어있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계속 생겨요. 이 마음이 생깁니까? 이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정도면 됐어. 알 만큼 알아. 기도할 만큼 해봤어? 에이그,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직분이 목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저와 비교해서 신앙의 수준을 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과 비교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혁해가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요? 못 졸죠. 말씀을 들어야 개혁을 할 텐데. 여러분이 레위기를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몰라요. 신약의 로마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예수 십자가를 믿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 그 십자가를 믿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그냥 무상으로 값없이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걸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이 없어 우리는 몰라요. 그게 바로 신약의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다면 구약은 여러분 레위기야, 레위기. 구약에 레위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선택이 됐긴 됐는데, 출애굽을 했긴 했는데, 출애굽한 이 백성, 출애굽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레위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고 왔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선택되었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맛볼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지 못해 산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그분 신앙생활은 뭐냐?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이 없다 해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든 말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 상처를 받을까 말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물론 그 신앙생활도 불신자들처럼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100배 잘하는 겁니다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야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지옥이 없어도 좋다. 지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지옥이 없어도 좋다. 아니, 천국이 없어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산다. 이게 신자야, 이게.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거집니까? 아니면 자원하며 기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옥의 심판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저녁의 즐거움을 내가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그래요. 거룩과 사랑.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1장 오늘 보겠습니다. 21장.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다 허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인간이 허망함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생활 제대로 한 것 같이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허망한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진실을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의 현주소 진실을 알아야 되고, 정말 나는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며 사는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진실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의 진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의 어떤 잘됨이나 세상의 어떤 형통함을 추구해서 계속 아직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참 허무하다 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4절을 지도 표시하십시다. 4절.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마저 하겠습니다. 9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9절 나침판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21장은요 제사장들의 성결규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면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정말 은혜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런 원칙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뭐냐?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대상은 오늘 21세기에 2018년을 사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확고하게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냐? 오늘 제사장 얘기하고 있어요. 난 제사장 아닌데 나와 상관없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 너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나보고 성결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여러분 보고 성결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하냐면 우리는 제사장 이스라엘 하면은 이건 너무 동떨어진 얘기야.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그저 나는 딱 한 가지 기도 응답 받는 얘기, 그런 것만 내 얘기인 줄 알아.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제사장 성결은 바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부터 확정해 놓고 가야 돼요.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무슨 얘기가 나오든 누구 얘기가 나오든 그것은 나의 얘기다. 아브라함 얘기도 나의 얘기, 모세 얘기도 나의 얘기, 다윗 얘기도 나의 얘기, 심지어 바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얘기도 내 얘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우리 보라고. 맞잖아요. 자, 제사장들 너희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성결하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시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21장 1절의 내용이에요. 백성의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일단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레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그걸 얘기했겠냐?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자, 여기 성할비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하기 싫으니까는,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걸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나를 줘야 될 거야. 이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하나님 거라고 딱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이 녀석들, 부모에게 주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사기 쳐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도 안 드리는 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요,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야, 큰 집이 섭섭하다. 왜 섭섭하니? 그땐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실 텐데. 섭섭하다. 왜 섭섭하세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는 교회를 다닌답시고 제사를 안 드려. 안 나가던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제사를 안 드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도 때려쳐.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악용을 한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도록. 예.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단 자기 직계 가족의 시체는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 장례 누가 치러야 돼요? 아니 제사장인 자기네 가족이니까 자기네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제사장은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 5절에 보니까 머리털도 함부로 깎으면 안 된다. 구렛나루도 함부로 밀면 안 된다. 몸에다가 칼자국 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장례 때 이게 다 이방의 문화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장례 때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삭발을 만들어가지고는 슬픔을 표현해요. 그리고 장례식 때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럴 때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칼자국을, 자해를 해요. 자해를. 그러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과 달라야 돼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게 7절입니다.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 이런 여자 같이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이 7절에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 이건 사실은요, 제가 볼 땐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창녀는 직업적인 그 율랑 여성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은 이방 제사를 관장하는 여사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뺀 이방인들의 제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꼭 이 성행위가 있어요. 성행위가. 그런데 그 성행위를 하는 그 여사제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같이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제사 속의 한 절차예요. 이게 성창, 거룩한 창녀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방의 그런 사제들과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 이방 성전에서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 그 여사제들이에요. 사제들. 그 여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정한 여인,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방의 율법으로 보자면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여인.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여사제들을 가리켜서 부정한 여인들이라고 부를 때, 이방의 율법은 거룩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어떤 문화는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어떤 문화가 세상적으로 보자면 지극히 고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라면 그것이 부정한 것, 죄악스러운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문화일 수도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높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걸 똑같이 높이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있어요.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권력자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누구라도 우러러보면서 와, 부러워할 만한 그 대상이 되는 성공. 여러분, 그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상은 그것을 대단하게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성공을 우리가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까이 할 것이냐 멀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은 채 삶을 살려고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이 인생,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예수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인생을 보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볼 때 드디어 내게 가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의 가치, 세상의 잘 나가는 가치로 평가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볼 때 드디어 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쟁이는 세상을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 맞습니까? 달라요. 그렇게. 자,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존경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9절을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해서 제 몸을 더럽히면 불태워 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제사장 가서 얘기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표시하냐면요. 자, 10절에서 12절을 표시해 보세요.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깁니다. 시작.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의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여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성결해야 돼요.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성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자, 여러분, 일반 제사장 백성들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됐지만 자기 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체조차도 만지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소를 떠나지 마. 12절에 절대로 성소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자기 부모가 죽어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바로 죄를 만지는 것, 죄를 가까이 하는 것, 죄를. 부정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해주는, 중보해주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유일한 인물.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졌다. 이거는 중보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들고 대속죄일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의 길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러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의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래서 그는 인간적 도리로 보자면 공자의 철학으로 보자면은 불효자 같지만 그에겐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 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물론 장례식장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역할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임시입니다. 예표입니다.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흠없고 죄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 입장에서 보자면요, 천하의 불효입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먼저 떠나가면 천하의 불효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면 그건 불효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힐 때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리고 죽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불효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셔야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지금 이 장례식의 문제는 그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문제. 가족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건 대제사장 얘기잖아요. 아니라 그랬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나한테 하는 얘기다.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성경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먼저, 사명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동체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중직자인 우리 안수집사인 권사님들이나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아프더라도 교회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프더라도 교회 와 있어야 돼요. 구역장들은 아프더라도 교회 와 있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목사가 아파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 못한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프더라도 여기 와서 아파야 돼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목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신앙, 우리 선배들의 신앙 바탕은 그게 기본으로 돼 있었어요. 뭔 소리야?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슈가 뭐냐면 세상의 이슈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 행복 이 두 단어거든요. 가족, 행복 이게 세상의 사회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이 높이 보는 가치라 할지라도 가족 높이 봐야죠. 행복 높이 봐야죠. 세상이 높이 보는 가치라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높이 보느냐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가족 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가족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족 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들은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족이 인생의 목표고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는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제가 저 녀석들 보면서 저 녀석들 보는 낙으로 살죠.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손주들 키우면서, 아유, 제가 저 녀석들 보는 낙으로 살죠.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에서 나올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낙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인들 안에 좀 정신 차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선된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어요. 예배할 길을 우습게 알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우습게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첫 자리에 있는지 대제사장 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식조차도 가지 마라. 왜? 너에게는 하나님 내가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해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마땅히 우리의 먼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교회가. 왜요? 교인들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된다는 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인 것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가족 모임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먼저 쓸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길 바라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정말 그냥 얼르고 뺨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진실하지 못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허망하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끝에 가서 지금은 기분 좋지만 끝에 가서 허망한 게 낫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속이 쓰리고 지금은 목사가 소리쳐 지르는 것이 조금 마음에 조금 써도 진실한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진실했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의 약속이 왜 있겠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리요. 듣기만 해도 마음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죠. 그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앞에 제사장 얘기도 그랬고 대제사장에서도 여러분 결혼 얘기를 하고 자식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결혼 얘기하고 자식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봤는데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면 불태워서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한 창녀짓도 그냥 일반 몸 파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방 신전의 여사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을 논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건드릴까? 왜 가족들까지 건드릴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 장로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그 장로,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만 보면 안 됩니다. 장로 뽑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디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식들까지 봐라. 그 자식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보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못 지켜가는 거예요. 남편의 거룩함은 남편 혼자서 못 지켜가는 거예요. 반드시 아내와 더불어 지켜가게 돼 있어요. 아내의 거룩함, 아내의 믿음은 절대로 아내 혼자서 못 지켜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이 부부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르게 뜨겁게 가면요, 믿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두 사람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건 끊임없이 이 믿음이 시험거리가 되고 이 믿음이 계속 아파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청년부를 제가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청년부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과 결혼을 좀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하지 마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는 평생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수준에서 너는 멈춰버릴 것이다. 왜? 네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같이 협력해서 믿음의 일을 해나가야 하나님 앞에 더 커갈 텐데, 네가 이제 너는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한쪽은 아마 반대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달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열정을 그 사람 설득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커갈 수 있게 못한다. 그래서 애초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뭡니까? 두 갑절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왜 대제사장의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그 믿음을 자기 혼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 자식들이 협조를 해줘야 대제사장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을 여러분이 키우고 싶으면 아내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아내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남편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을 키우고 싶습니까? 남편들 정말 가정에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이런 예배 있고 무슨 교회가 주일 예배가 아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딜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데 그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아내래요. 아내. 믿는 아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를. 그럼 남편이 크겠어요? 그래 놓고 내 남편은 믿음이 안 자라.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믿음이 커가려면은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자, 운전하는 남자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자는 믿음이 좋아요. 자꾸 신앙 얘기하니까 열받아. 너 혼자 가. 나 교회 안 가. 그게 운전할 줄 몰라요, 여자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버스 타고 와야죠. 남편이 안 태워다 줘서 못 왔어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놀고 싶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나는 나는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남편이 만약에 내가 자꾸 신앙을 강조해서 이 남편이 돈을 안 준다. 그럼 좋다. 나 금식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비굴하게 그 돈을 좀 얻어내겠다고 남편하고 타협을 하고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원집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정신과 통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죽여야 내 배우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구원도 시키고 싶고, 누리는 거는 누리는 대로 갖고 싶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정 안에서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들에게 물론 허물이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요? 내 아내가 믿음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믿음, 거룩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특별히 수요일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부부 또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이 잘 협조되어서 항상 그 가정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묶여있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밀어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자꾸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쪽을 제시하면 하나님 두 사람의 믿음 다 내려앉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의 가정은 서로의 믿음을, 서로의 거룩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선입니다. 제가 잠깐 잊고 살았습니다. 자식 보는 즐거움이 커서,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앞세워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나의 가장 귀한 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우선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